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대이교도 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느 한 챕터를 보게 되면은 행복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행복,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결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가진 행복도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서 나는 행복해질 필요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온전치 못한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행복을 더욱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면, 이 행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거든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오늘 본 말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느껴지는 이 모세의 설교, 이 내용을 접해보게 되면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아주 이 엄중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과연 왜 선포를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행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이러해야지만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과연 왜 전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모세는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교만했고 또 패역한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위대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삼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또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극진히 돌봐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아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봐주셨던 그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했던 말들이 뭐냐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립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뭐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엄청나게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었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습니까?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죠. 첫 번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다음 세대가 탄생했을 때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절호의 찬스가 생긴 것인데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후손들 두 번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도 많고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할 텐데 그들이 거기에 빠지면 어떡하지?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온갖 걱정 어린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본 말씀인 오늘 저희가 읽어본 말씀이 이제 30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전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8장을 보시면은 그 위에 소제목이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엔 다 나올 텐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이 나오죠. 그리고 20절 위에 보시게 되면은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8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어떠한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게 한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웰빙이라고 해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어떤 그런 이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당시에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뭐 마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질적인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급된 이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물질적인 축복과 관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에 대한 말씀과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28장의 내용 중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은 1절부터 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주에 대한 말씀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보시면은 15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5절부터 시작돼서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끝나냐면은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량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니까 14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니까 몇 절 정도 될까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53절 정도, 54절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분량이 이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픈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의 말씀, 아주 긴 분량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만큼은 정말 저주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만큼은 죄악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아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재앙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해서 흩어지고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재앙과 저주 아니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 추방당하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정말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서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긴 분량의 저주의 말씀을 여기에 그렇게 딱 하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긴 분량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발 하나님 좀 떠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치 보험과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당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30장 1절 말씀 보실까요? 30장 1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거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멸망을 당하고 흩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2절, 3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니 돌아오기만 해라.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삶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내리고 삶의 밑바닥에 던져진 듯한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참 극진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까? 본문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하게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행복과 참 생명과 참 평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항상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9년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셨던지 간에 지난 한 해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